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회 강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어떤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 아래 소제목으로 나의 목회는 감사의 목회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제가 40년간 이상 경험하고 체휼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참부모님의 말씀과 저의 간증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늘 제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첫째로, 언제 감사한 마음을 잃어가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사의 생활을 해다 보니까 정말로 감사가 내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가는가 그런 내용을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불만 불평을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불만 불평은요, 영인체의 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 분담은 뭐냐면 불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불만 불평할 거냐 아니면 내가 감사할 거냐. 간단하게 말하면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불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 어?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불만 불평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그리고 언제 감사의 마음을 잃어가느냐면 내가 육신의 욕망을 중심 삼고 살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가야 돼요. 영적인 나의 생심, 나의 본심을 중심 삼고 살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감사가 없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엄마는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아침에 밥 먹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당연하다.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과한 욕심이 들어가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정도에 맞게끔 해야 되는 지나친 과분한 욕망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일에 하나하나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은 사람을 보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요. 너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 때문에 그래.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그래. 아유, 저 원수 같은 남편, 저 원수 같은 아내,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자꾸 자기 탓으로 생각하지 하는 게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물질을 중심에서 살거나 상대를 평가할 때 외적으로 상대를 평가하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의 얼굴이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뭐 키가 크니 작니 저 사람 부자니 부자가 아니니 자꾸 외적으로 상대를 평가하게 되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감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첫째로 내가 하늘 부모님을 알게 되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야,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하늘 부모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야,
이게 정말로 감사한 일. 저는 이것에 제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요. 두 번째는 내가 참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라. 이야, 지금의 인류가 80억의 인류가 살고 있는데 80억 인류 가운데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이라 얼마나 돼요? 6천년 만에 오신 메시아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이렇게 참 부모님을 만났을까? 야, 나는 복된 사람 중에 복된 사람이구나. 참부모 6천 년 만에 찾아오신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원리를 알게 된 것에 감사해야 된다. 원리를 알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6천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우주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원리를 알게 되면 다 해결되잖아요. 얼마나 내가 원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고마운지 감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참부모님을 알고 원리를 알았다 할지라도 축복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나와 같은 죄인이 축복을 통해 가지고 사탄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이 된다. 이야, 축복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통해서 내가 황족의 혈통, 하나님의 황족의 혈통을 상속받았다는 게 이게 6천 년 만에 조상들도 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나는 참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 황족의 혈통이 되었다. 이야,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나에게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라. 야, 내가 그 축복을 받고 일본이라는 일본 아내를 갖고 있고 나에게 세 자녀가 있고 7명의 손자와 손녀가 있다. 이야,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실까? 정말 감사하다. 나에게 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아침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 나이에도 통일무도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참어머님을 모시고 제2차 7년 노정, 이제 마지막 노정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생애에 아버님도 모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어머님도 모실 수 있는 기회. 앞으로 40년, 50년 이후에 참 부모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과거에 왔다 간 사람들 참 부모님을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3, 40년 지나고 나면 참 부모님의 실질적인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간데 6천 년 만에 찾아오신 참 아버님을 모실 수 있었고 참 어머님을 모실 수 있었다. 이야,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참 부모님과 더불어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지구 아래 그것도 더군다나 한국에서 내가 살 수 있었다. 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나에게 육신이 있음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뜻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천일국을 건설하는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감사가 뭐라고요? 감사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완전히 바꾼다. 한국말로 송두리째 바꾼다. 뭐 완전히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감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뜻이라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다 알겠어요. 그러면 용 회장님, 어떻게 하면 매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매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라, 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다. 나에게 눈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화장실에 가는데 다리가 있다. 다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와우! 아직 내 부인이 살아있고, 내 자식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와, 누가 이렇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줬다. 그러니까, 제로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봐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다. 내가 넘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런 남편을 만났다. 저런 부인을 만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저 남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저 아내를 내가 책임 맡아서 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책임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한 거. 아침 훈독회에 참석하게 하고, 아침 훈독회의 말씀을 통역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하라는 거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가 넘어가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내가 저런 남편을 왜 만났지? 내가 왜 저런 아내를 만났지? 내가 왜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지? 어? 왜 내 자식들이 저렇게 속을 썩이지? 이거는요, 자식들이 5명이 있고 10명이 있으면요, 그 백그라운드가, 배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대조 할아버지를 닮았고, 어떤 사람은 몇 대조 할머니를 닮았고, 똑같은 자식이라도 다 다른 뭡니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야, 나는 저런 아들을 통해서 넘어가야 될 운명이 있고, 저런 딸을 통해서 내가 넘어가야 될 운명이 있고, 배후에는 조상들이 있으니까, 저런 남편을 통해서 내가 넘어가야 될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불만불평하지 말고. 저 남편이 왜 저렇게 속을 썩일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조상들을 체크해 보니까, 아이고, 저런 조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편이 저렇구나. 저런 남편의 운명이라도 내가 사랑해줘야지.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겠느냐. 그런 마음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매일마다요,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의 일기를 6개월만 쓰면 감사 생활이 습관이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요, 감사할 일이 자꾸 늘어나요. 감사 일기를 쓰면요, 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난날 감사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현재 어려운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우리 한학고상이 여기 있지만, 통역을 하고 있지만, 한학고상을 보면 다른 것이 기억이 안 나고, 옛날 도미니카 선교사로서 만물 복귀를 해가지고 섭리를 돕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학고상의 그 과거에 수고했던 실적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언제나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요, 범사에 최악의 상황이 안 된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발을 좀 다쳤어요. 야, 죽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아직까지 오른쪽 다리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안 된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유, 왜 재수없게 교통사고가 났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교통사고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직까지 내 목숨이 살아있다. 정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가지면 모든 면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인간은 기도하지 않고 정성 들이지 않으면 사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파워를 가지고 사탄을 분립해야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남편과 부대끼고 아내와 부대끼고 자식과 부대끼고 가인과 부대끼고 직장에서 부대끼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당감과 시련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택할 것이냐, 불만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게 나의 책임입니다. 사탄은요, 전혀 감사가 없어요. 사탄의 전공은 불만, 불평입니다. 불만, 불평은 나의 영인체의 독입니다. 불만, 불평은 섭리를 연장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다 빼앗아 온다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사탄을 자연 굴복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습관은 언제나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는요, 우주와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언어는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비타민이 됩니다.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최후의 항암제이며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이 지난 날을 놓고 정말 회개하면서 정말로 회개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목숨을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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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암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늘어납니다. 부정적인 사람에 의해서 부정적인 사람인데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매사에 감사하면 천운이 찾아옵니다. 매사에 감사하면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모든 악한 환경을 성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제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오늘 감사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저의 목회의 중점은 감사는 목회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